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같이 보기 원합니다. 24장입니다. (44절부터) 우리 (51절)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복음서의 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4절부터 저희가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 위로부터 쭉 32절부터 함께 이어지는 문맥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말 그대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그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 있는 말씀들은 곧 교회의 그 들림받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본문의 44절부터 51절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결국 들림받을 자와 그리고 남게 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들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들림받는 그 기준은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절대 그런 것들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11조, 그것도 결국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죠. 봉사활동, 사역, 이런 건 더더욱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그 7장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선지자 노릇했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오히려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부처에서 섬김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알아볼 수 없는 그 모든 사역들은 결국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법인 거예요. 예수가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은 알아보고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높여줄지라도 그것이 인간들에게 어떠한 칭찬을 받는 사역과 섬김과 봉사일지라도 예수가 알아볼 수 없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림받게 될 자들과 결국엔 남게 되는 자들에 대한 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깨닫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리고 떨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두렵지 않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그 믿음과 그 신앙은 좀 위험합니다.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중에서 이 본문 말씀 앞에서는 더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에서 그 예비하고 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헤토이모스예요. 헤토이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우리가 개역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원문 그 성경을 그대로 지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되어야 마땅합니다. 준비되어진 자로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비하고 있으라가 아니라 헤토이모스는 이미 예비되어진 자로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자꾸 성경 말씀을 인간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번역하고 해석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미 준비되어진 자로 되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입니다. 잠언 27장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물에 비추면 자신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뜻입니다. 얼굴에 물을 딱 갖다 댔더니 그 얼굴에 모습이 나타나는데 내 이웃 사람의 모습도 아니에요. 내 친구의 모습도 아니에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예수의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었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라면 물에 비치면 자기의 모습이 비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비쳤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비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가 있는 그 사람을,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형상이 비추어지는 그 사람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준비되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요한 사도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5장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구원의 기준이 곧 들림받는 것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99.99%가 되면 결국 남게 되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진 자로서 지금 있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에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있는 사람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따로 그 본문 말씀으로 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44절에 보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뭔가 모순적인 것든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볼 때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인 거예요. 왜입니까? 세상에 살만하거든요. 세상에 돈만 있으면 마치 낙원과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거든요. 돈의 문제이지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낙원 같은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이, 주님이 어떻게 이런 좋은 때에 오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의 삶에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낙원 같기 때문에 아무리 징조가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보는 그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신은 무엇입니까? 돈인 거예요. 현대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은 젊었을 때에 그 불교에 또 심취해가지고 불경을 참 많이도 공부하신 분이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이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절에 가보면 절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복에 미쳐있다고. 그것이 보기 싫어가지고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주 복에 환장해 있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고. 그것이 너무나 징글징글해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은혜 받고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복에 미쳐있는 사람들 천지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더군요. 절에 가든 성당에 가든 교회에 가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복에 미쳐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신에게 미쳐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부유함입니다. 편안한 삶, 그 편안한 것이
평화인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떤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천국에 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을지라도 내 마음은 평화여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가 있다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무엇입니까? 의와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의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의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가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가 있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태도를 통해서 예수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에요. 예수가 있는가? 이 세상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있으면 낙원과 같기 때문에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 성공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자녀들의 부유하고 편안한 미래를 구하는 그 삶에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세상은 천국 같아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때에 오신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면은 광신도 이단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8배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지옥,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줄 너희가 잘 알미니라. 그러나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어두움에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두움에 있는 자, 이 세상 신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결국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생각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눈앞이에요. 지금 미국 대선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게 하나님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자비와 마지막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것이 더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옵니다. 하지만 어두움에 속한 자들에게는 생각지 못한 때이지만 빛에 거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 날이 임박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들이 하늘을 보면서 그 천기는 분별할 줄 아면서 어찌하여 이 세상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제 말씀을 드렸죠.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그 징조를 보면서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무엇을 더 해야 더 돈을 벌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야,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구나.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 물질과 이 세상 기쁨과 이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만 보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만을 봅니다. 구원이 있는 자와 구원이 없는 자는 그 삶의 태도와 생각과 그 말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속일 수도 없어요.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악한 종이 나옵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씀이 이것이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이 피스토스는 그냥 직역적인 번역이 무엇이냐면 믿을 만한 그런 뜻입니다. 이 피스토스의 그 명사형이 피스티스인데 그것이 신약 본문에서 보게 되면 다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믿음. 그래서 형용사의 이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봤을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말씀만 가지고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씀만 가지고 평생을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봤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품이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머리도 좋고 재능도 많아서 비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재능이 많든 재능이 적든 그에게 어떠한 말씀을 줬을 때 그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품이 충성스러운 사람. 결국 구원의 기준의 문제를 보게 되면 성품인 거예요. 성품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원래는 이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에는 우리도 육체를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이 말씀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역성경에 이 번역을 좀 부족하게 해놨어요. 본질상이 아니, 그 본질상이 헬라어로 휘시스예요. 이 휘시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성품이란 뜻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이것은 이렇게 번역되어져야 합니다. 성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으니.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신의 성품, 그 성품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휘시스. 베드로후서에서는 성품으로 번역해놓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본질상으로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뭔가 깨닫기에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성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품의 문제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진리가, 말씀이 성품이 되는 것. 진리 앞에 나를 날마다 죽이는 삶, 나의 생각을 진리 앞에 항상 무릎 꿇는 태도, 모든 것의 기준이 진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걸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진리가 내 안에서 기준이 되어지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말씀이 성품이 되어지는 것, 그러한 사람이 구원이 있고 들림받으며 예수가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성품으로 세워진 그 사람, 바로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 안에 진리가 성품이 되어짐으로 예수와 예수의 형상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세상 사업이 잘 되어지고 먹고 살만한 것들이 풍성해지는 것이 신앙의 결과와 믿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진리로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들을 죽이는 삶,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이 있어야 나눠주죠. 양식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일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그 나눠줄 양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의 살이에요. 예수가 없는 자가 무엇을 나눠준단 말입니까? 예수가 있어야 그 예수를 양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떼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떼어주는 거예요. (46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 다음 악한 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